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의 복음을 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외진 길을 선택해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끼리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복음 바로 앞에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영원한 세상이 중요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잠깐 꼴찌가 되었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첫째가 되는 삶을 권하십니다. 마귀는 반대로 여기서 첫째가 되라고 부추깁니다. 여기서 첫째가 되려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자신을 보면서 자기 것이 모두 하느님의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좋겠지만 첫째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거는 자기 거고 남들과 비교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흔한 작전입니다. 남들과 비교만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많거든요. 똑똑한 사람 많고 예쁜 사람 많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그늘로 들어가게 되는데 마귀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만 보면 저 세상을 못 봅니다. 하지만 저 세상을 보면 이 세상도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만 보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 불평과 불만의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독서를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께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고, 욕망 때문이 아니냐고, 시기하면서까지도 얻어내려고 하는데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싸우기 시작한다고. 뭘 잊어버린 걸까요? 마귀는 늘 그렇지만 첫째 자리, 높은 자리, 반짝반짝한 것을 보여주면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매일미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가 되려는 삶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삶이라고 그럽니다. 꼴찌에 해당되는 어린이들, 이 어린이란 3살에서 5살 정도의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주석서에 따르면 자립할 수가 없는 사람, 온전히 다른 이에게 의존하는 존재가 어린이라고 그럽니다. 어린이가 되라는 말은 누구한테 의존하라는 말입니까? 하느님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못한다는 걸 깨닫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린입니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기도이고 핵심입니다. 너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라.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느님부터 찾는 사람, 그게 어린입니다. 어린애들은 엄마나 아빠를 부르죠. 우리는 하느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 어린이를 예수님께서는 껴안으십니다.
누구를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남들보다 커지고 나아 보이려는 사람들 속에서 세속의 욕심이나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심이 없는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는 청정지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진한 아이들을 보면 악한 마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풀립니다. 예수님께 진짜 고통을 드리는 것은 죄입니다. 죄라는 악취. 이 악취가 예수님을 괴롭히는 건데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죄라는 악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린이가 1순위고 다음으로는 늘 함께 계셨던 성모님입니다. 원죄까지도 없으신 그분, 성모님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심호흡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 마련하신 쉼터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동식물이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이 어린이에 대해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자 제자들은 나무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며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어린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모처럼 더러운 악취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예수님께 그토록 큰 고통을 드린다면 영성체를 하게 될 우리들은 무엇부터 신경 써야 될까요? 죄부터입니다. 소죄라도 있을까봐 미사를 시작할 때는 늘 참회 예절을 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하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어린이를 껴안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 죄 없는 영혼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 영혼도 어린이처럼 순박함을 간직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